네, 안녕하세요. 5월 12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마침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요셉이 이제 가족 안부를 묻자 베냐민을 보고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방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많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잘 추스리고 난 다음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게 되고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각자 따로 앉아 식사를 이제 하게 되면서 요셉이 이제 베냐민에게 5배를 이제 더 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죠.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와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복수 대신 회복과 또 화해와 그리고 사랑을 택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 자체가 무슨 동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중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베냐민을 보면서 더 애정을 갖고 더 복받쳐 울고 또 5배를 더해주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좀 충분히 정말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너무나 완벽하면 우리가 사실 따라갈 수 없지만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완벽하게 회복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했다면 뭐 좀 더 구분을 해서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보면서 큰 의미를 이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이 5배 베냐민을 보여서 막 울고 또 베냐민에게 5배를 줬다 이런 표현들은 특별하게 대한 거잖아요. 결국 특별함을 위해서 나타나는 건데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또 형들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죄가 유전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여기에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애로 인해서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설교 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죽는 것까지 됩니다. 죽음을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편애가 어떻게 그럼 내려왔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물론 그쪽에 살아남을 때에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더 회복이 됐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의 반대를 보게 되면 다시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베냐민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오남매 중에 편애했죠. 어머니가 저를. 물론 이제 형도 편애했고 저도 편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사랑이 그래도 많이 이제 뭐 부족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할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나에게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어머니를 지금도 기억하고 눈물 흘린 분들이 계세요. 보고 싶다고.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니를 꿈에서도 본 적이 없고, 또 어머니를 내가 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싸늘한가 그렇게 보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이러한 사랑이 저에게도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받아지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건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도리어 하고 있어요. 사실 편애를 한다면 맨 처음에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편애하는 그런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든 간에 베냐민에 대한 편애는 결국은 이 어떻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형제 공동체도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편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인들을. 진짜 난리 날걸요. 물론 뭐 리더십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갖다가 뭐 더 위해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제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편애한다라고 했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제일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편애하지 않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 어떻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중간에는 물론 잘못된 적이 있었지만,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편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정말 애를 씁니다.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고, 편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나 교회에서나 내가 또 누구에게나, 목회자들까지도 편애를 지나치게 어느 부목사님을 편애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는 더 심하게 되더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그 아버지의 그 편애가 나는 이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애로 있는 아픔이 또 편애로 드러나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흔들어지는 모습을 오늘 잠깐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할 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